요즘 우리의 현실은 여러모로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큰 고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고난은 나를 보호하고 있던 지식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많은 물질이 되었던 그런 높은 성벽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지요. 또 내가 기대하고 정말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마치 비바람에 담벼락이 허물어져 버리듯이 무너지고 남은 것은 뼈만 앙상이 남고 아프고 쓰라린 상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케 하는 것이 고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처하게 되면 좋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소망을 얻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중에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달리는 너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도 평상시에 기도와는 달라집니다. 깊은 속에서 절규가 흘러나오는 그 기도,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죠. 그러면서 인생의 힘든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별로 믿음이 없던 성도들도 믿음이 확 자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시험, 그러면 저는 시험이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 주는 시험, 지금 우리의 고난은 엄청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학교에 꼭 시험을 쳐야 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요요 학교 같이 가자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 시험에 딱 합격을 해서 그 학교를 가지만 거기서 친구 관계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잘못 치른 학생은 점수가 좋지 않아서 아주 확실하게 딱 분리되는, 구별돼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 어린 나이에 막 쓰라린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우리가 지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 시험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 꼭 알아야 해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요, 이거 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의 최종 목적을 여러분 딱 둔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정화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예레미야는 지금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지만 이 속에 어떠한 소망을 봐요. 이 고난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는 도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지금 말하는지, 이 지금 쓰듯쓴 고난 속에서 무엇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 포인트를 갖고 오늘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The Lord is my portion.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유산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 중에서. 그럼 여러분은 이 고난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고 유산으로 여기고 있으신가요?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비록 지금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의 이 슬픔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담대하게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이 기업이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이 표현한 이 기업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3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거 약속의 말씀인 거 여러분 딱 들으시죠?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기업이란 단어가.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딱 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며 그 고난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긴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이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보세요. 한 달 있으면 끝날까? 두 달 있으면 끝날까? 언제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익한 방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멸망한 엄청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 못지않게 그 고난을 경험했던 이 에레미야가 남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팬데믹의 고난에서 승리하고 소망을 얻는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분은 경험했어요. 직접 해보았고 그 직접 해보신 분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거는 잠시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19절로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이 고초와 재난이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지금 이 고난이 피가 말라가는지 여러분 쑥과 담들 얼마나 씁니까 그게. 여러분 이 고난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임한 이 재난을 사실 이 재난은요 이 예레미야에게는 참 예레미야가 삶에도 성실했고 믿음에도 성실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낙심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낙심시키기에 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담즙같이 쓰라진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곧장 21절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을 깊이 해보니 희망이 오히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그 근거를 그 다음 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민족의 고난 또한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이 확 왔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새 소망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자, 이 속에서 오직 무한한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이 무한합니까? 우리도 나이 들어서 죽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찾는 비결은 지금 이 가운데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다는 걸 우리가 찾아야 힘을 내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26절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리고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지금 이 일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붙잡고 그걸 깨닫고 안다면 멍에를 잠잠히 맬 수밖에 없죠. 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니 기다리는 것 당연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는 남유다 백성들의 정말 죄악된 것에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재앙에서 회복을 정말 하여 주옵소서, 담짓과 같은 이 쓰라린 이 상태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시작이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여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지금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성실하게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아니면 직장에서 알 수 없는데 너무너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충실하게 달려온 무엇인가가 막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힘도 쓸 수도 없는 쓰라린 담즙과 같은 마음 상태, 그렇다면요 담즙과 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뼈가 막 상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을 자도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레미야처럼요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마시고 그 상태 속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담즙과 같은 그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 그 자체에서 딱 앉아서 한번 곰곰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줬고 이민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좀 깊이 한번 하나님의 궁을과 자비만을 한번 이끄셨던 그 은혜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인간은 변할지라도 그 영원히 변함없으신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한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에게는 완전한 절망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지 그 긍휼이 돌아보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냥 무작정 이 설교로 듣고 샌다면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자신을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봐도 짓누르고 내가 나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도 얼마나 절망 속에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일이 탁 터져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데도 힘들고 내년이 두렵고 떨리고 물질도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 어깨와 모든 것을 짓누르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 긍휼을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은 다 멸하고 인간은 다 변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 약속이 나에게 있다. 나는 유산의 주인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새 아침이 오고 새 날,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칠흑같이 그 어둠에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새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침체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해요. 우리 생각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 한번 오는 거 정말 대단하게 여러분 칭찬 저거 하잖아요. 당연한 건데요. 하도 안 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이 믿음이 희미하게 있어서도 지금 아직 새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밝으려면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고난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나에게서 이제는 주님께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걸로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이 내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소망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냥 맨날 해온 그 상식적인 기도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입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유산이 내 앞에 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 있다. 내 명예를 내가 갈 것이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기다림이 이 시간대라는 것을 알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는 열정이 식지 않고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이렇게 기억하면 여건 이길 수 있습니다. 1912년도에 2224명의 손님을 태운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 햄튼에서 출항하여서 이 뉴욕으로 지금 항하고 있던 3일째 되던 날에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이렇게 충돌하여서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배가 침몰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1,515명이 이제 아주 수장되어 버렸죠. 이 사건 배후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막 감동의 스토리도 있고 정말 슬픔의 스토리도 있고 말할 수가 없겠죠. 1,515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단 몇 순간에 하루에 그냥 몇 시간에 다 수장돼 버리는 이런 일. 그중에 스코틀랜드 부부 클라크라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이렇게 많이 맞는 예와 같습니다. 그 부부는 7명의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7명의 자녀를 둔 부부다 보니까 생활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한 번도 살아오면서 여행을 못 갔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가장 뜻깊은 여행을 한번 가보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타이타닉 호의 티켓을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한 주 전에 막내 아들이 크게 개에 물려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이 광견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사람 대문에다가 노란 종이를 붙이도록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위 그 이웃들에게 이 집이 2주 동안 지금 우리 2주 동안 어디 가나 격리하잖아요. 검역 기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이렇게 세티하게 잘 검역을 이제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처방전을 붙이도록 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막내 아들 혼자만 두고 여행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쉽게 여행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그 부분은 이랬을 거예요. 만약 아들이 개가 물리지 않았다면 그들도 똑같은 불상사를 당할 확률이 아마 거의 100%가 아니었을까겠어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정말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렇게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꿈 같은 그 여행이 무산됐을 때는 분명히 이랬을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하필 이때에 처음으로 여행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껴서 어쩌면 다음에는 여행 한 번도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평 아닌 막 속상함이 있었을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뉴스를 접한 다음에 그들 부부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물론 물린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장나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감사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모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정말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란 것을 그 고난 중에서 자기를 짓누르고 기도를 해도 이 모습 죄악 가운데 있던 저들이 정말 죄악의 심판을 받고 이제 완전히 완전 조국이 그냥 없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해서 징계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은혜만큼과 자비를 중단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그 훈련을 잘 받아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겸손히 기다린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다음 아니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상속자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꼭 갖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왜냐하면 날이 점점 가깝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니까 점점 올게 가까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속받아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 되잖아요. 연구에도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확실한 기도 제목과 확실한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 소망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 가장 쓰라린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으로 기도하라, 좀 인내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궁유를 좀 바라보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얼마나 위로요. 큰 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들, 이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 정도 나이면. 여러분 이걸 진짜로 깨달아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만 어쩌다 오는 고난 왜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지금 왜 주시는지 그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 고난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새롭게 새 다짐과 새 결단으로 새 출발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옳은 깨달음이에요. 그 잠잠히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면서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인내를 좀 가져보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가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빨리빨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빨리빨리 응답 안 되면 빨리빨리 또 포기도 해요. 그 신앙도 막 빨리빨리 포기되는 게 막 와르르르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자꾸 기억해야 고난 중에서도 자꾸 소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낡고 그 기능은 이루어져서 쓸모없게 돼버리는 것이요,
이게 다 만물이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요 항상 새 것처럼 완벽해요. 오늘 썩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새 것, 완벽한 새 것으로 입혀주세요. 완벽한 것으로. 그러한 우리가 자비의 그 은혜의 물속에 생명수 속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전체를 깊이 잠기게 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놨는데요 우리가 준비가 밭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못 뿌려요. 씨를 못 뿌리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지금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 잘 먹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거짓 희망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짓 희망을 희망이라고. 그 거짓 희망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들요 너무너무 모호한 거 아닙니까?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개런티가 있어요? 오늘 잘 되든 내일 잘못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 아무 좋은 일에 있든 여러분 특별히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 힘든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거기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건면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꾸준하게 국류를 하심을 꾸준히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유산을 지금 준비하시고 여러분 훈련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